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영광을 포기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역사가 없습니다. 다 한쪽을 버려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정말 버리기 힘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등장하겠습니다만 모세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꼽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 말이 없다면 굉장히 건방진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바울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온갖 엘리트 온갖 최고 상류층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로마의 시민권자요 이 빌립보서에 안 나타나지만 가말리알 선생의 제자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면 하늘의 삼층천을 본 사람이요 이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거의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자기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큼 포기했느냐?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사람 몸에서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뒤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특별히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날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24절, 25절, 26절 한번 눈을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는 보니까 장성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는 모세에게 육신적으로 있어서 최고의 은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대단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거절이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절을 하네? 이 사람 나한테 좀 좋지 못한 앙심을 품고 있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미움의, 사랑이 변해서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절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비리에 그만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좋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거절하고 여기 25절에서는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뭔가?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절 절수 속에 끝부분에 그 한 절의 결론, 여기 말씀은 거절하고 좋아하고 바라봅니다. 참으로 모세의 위대한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다 죽는데 살아요. 신기하게 삽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의 시녀들이 건져오는 바람에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여기는 엄청난 많은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는 결국은 이들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던 망명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가시떨기, 불 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넣으니까 나병이 쓸고, 꺼내니까 다시 집어넣으니까 꺼내니까 깨끗해지고, 그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 가르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그 지팡이 드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그 지팡이로
나이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정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의 무덤을 지금도 찾을 수가 없고 이분은 정말 신비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우리의 모두 신앙의 목표, 초점의 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삶을 살면은 좋겠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혹은 정치하는 사람 야당 여당에 의해서 괜히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좋지 못한 마음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못한 것은 엄히 구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라도 잘못되면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했다면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공주니까 무조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다 죽일 때 이 공주가 히브리인의 자식이지만 긍휼히 여기고 그를 데려다가 유모를 정해 젖을 먹이고 그 애굽에서 모든 훌륭한 문과 무를 익혀주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내가 우리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를 떠날 수는 없어.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나를 이렇게 아껴줬는데, 나에게 이 모든 은총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끔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만히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인정을 떠나지 못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인정을 떠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금니바를 물고도 인정적으로 떠나야 될 장소를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신학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픈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너절할까?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집은 저 군이 정유소가 내가 살던 어릴 적에 자라난 정유소가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이었고 방앗간이 있었고 땅도 수만 평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사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네가 예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을 나가라. 그 대신 재산은 10원도 못 준다. 둘째 아들에게 다 줘버리겠다. 이 아들은 고민하다가 자식들 3명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대구로 맨몸뚱이로 나왔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교회 사찰을 하면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3명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든지 가는데 전부 다 장학금 받고 다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밥 한 그릇씩 얻어먹어가면서 그 주린 창자를 채웠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노라 하는 것을, 그것을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정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요. 도저히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어금니바를 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참 옛날 얘기 들어보면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아무도 그 집에서 예수를 못 믿는데 손자가 예수를 믿으려고 아직도 주일학교를 가려고 하면 대문도 안 열렸는데 대문 열면은 할아버지 너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가요.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막 몸에서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나중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거예요. 붙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이놈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손에 죽어도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할아버지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고 엄했는지 겁을 주기 위해서 작두를 갖다 놓고 모슴들한테 작두를 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 그 작두에다가 목을 집어넣고 내 이놈 예수 믿다 하면 너를 오늘 목을 끊어버리겠다.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꺼내가지고는 이놈의 자식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나한테는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냐. 내 이놈 내부터 예수 믿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우리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 인정에 끌려서 거절을 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눈에 들어오는 부귀영화, 그걸 손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쾌락에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 고귀한 자리에서 이 향락에 젖어서 조그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끌려 들어가서 그만 자기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마음에 먹기를 작은 것부터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은 세계 최강국, 당시의 최고의 부강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나 그때 탑이나 사원이나 저 애굽 카이로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왕들이 죽었을 때에 왕이 죽은 무덤 그 간에다가 간 뚜껑을 덮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만든 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하나로 된 금덩어리는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왕의 무덤 간에 덮었던 금덩어리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이 지금도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금입니다. 순금으로 된 큰 간뚜껑.
이렇게 찬란하고 호화로운 그 세계 최강국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은 문헌을 찾아보면은요, 지금도 그 문헌이 나와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공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공주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바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왕인데요, 그 왕의 자리를 모세에게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 장소에서 그냥 육신적인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그 장소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외경에 보면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냥 젖만 먹이지 않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부모는 저 공주가 아니다. 저 바로가 아니다. 너의 백성은 이빨 사이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는 저 잘 먹고 잘 사는 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너의 백성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는, 남생 성을 쌓고 있는, 저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배고픔 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는 이런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노예로 떨어져 있는 저 백성이 바로 너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그 어머니는 피눈물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젖만 먹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어머님들도 자식들을 키울 때 품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경우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어머니의 눈물에 교훈이 있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싫어하십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영양군의 군수가 전에 한번 교회에 왔다가 소감을 말해요. 자기 소감을 말해요. 안 믿는 분이니까 소감을 말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왜 뭐가 신기합니까? 우리 다른 데서 어떻게 자기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1시간 동안 누가 연설을 하든지 하면 반 죽는다는 거야. 막 못 견디가지고 막 들락날락하고 막 커피잔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사이 못 참아가지고 바깥에 담배 물고, 교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1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는지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았잖아. 신앙의 훈련을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이 됐잖아요. 이 모세는 비록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는 정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았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훈련을 받으면요, 사람의 말귀를 거의 알아듣더라고. 잘 훈련받은 개도요, 고깃덩어리 휙 던져준다고 퍽 물고 그러지 않아요. 훈련받은 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주인이 먹지 마 하면 안 먹고요, 먹어 하면 먹습니다. 저도 아주 그런 개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친구가 별장을 가지고 개를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까치고 하나는 여치예요. 개 이름이 까치 여치예요. 그런데 제가 그 별장을 방문하니까 그 친구가 해요. 야, 까치야, 여치야, 오늘 귀한 손님 와서 짖지 마. 그리고 너희들 조용해. 그러니까요, 나는
괜히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 뭐 걔가 무슨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괜히 한 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갔었는데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판, 고기 굽는 불판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고기를 굽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가지고 굽는데 막대기를 가져가더니 줄을 딱 긋더니 여치야 까치야 이 선은 넘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마리가 이렇게 거기에 딱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입에서 고기를 구우니까 침이 양쪽으로 줄줄 흐르는데도 이렇게 보고만 있어. 너무 측은해 보여가지고 내가 내 입에 하나 넣고 하나는 여치 주고 내 입에 하나 넣고 하나는 까치 주고 그랬더니 그 먹지 마라 소리를 안 해놓으니까 주인이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 그 내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네가 여 별장 안 올 때는 이 개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거들 다 알아서 해. 알아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아니 옆에 돌아가면 개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거들 먹을 만큼만 사료를 먹고 나온대. 식사 시간이 되면. 안 신기해요? 밥때가 되면 가서 저거들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온대. 주인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화장실도 따로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거 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카톡에다가 까치야 돌아오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냐 하니까 까치가 집을 나서 안 들어온다는 게 이놈이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여치는 암놈이에요. 까치는 순놈이에요. 근데 이게 바람났다 이게요. 어디 갔는지 돌아오질 않는다. 보름 만에 왔어요. 산에서 이 주인이 항상 들어오면 대문을 열어서 뒤에 산인데 산에 내려보냈는데 산 위에 올라가 돌아다니다가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까치가. 덫에 걸렸는데 노루덫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오니까 보름 만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 산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중에는 이 앞다리가 덫에 걸렸는데 이 다리를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빠져나왔어요. 다리 네 다리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없이 세 다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름 만에 와가지고 주인 앞에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품에 안으니까 푹 죽었어요.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 받은 개 이야기예요. 오늘 왜 또 개 이야기가 나와? 모세는 정말 바로의 궁궐에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육신적인 훈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과 무와 영적인 면을 다 갖추었을 때 이제는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모세의 생각이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선교 역사에 이제 9월 3일이면 저도 우리 노예 선교부 이사가 돼가지고 총회를 하러 저 월문리 선교센터에 갑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나오는 선교사 중에 순교한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선교사 역사의 책에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고 레슬링 챔피언까지 했던 청년입니다. 히튼 대학교 다닐 때에 레슬링 챔피언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마음속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나이 30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할 때에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 짐 엘리엇한테 나도 가겠다 해서 4명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콰도르에 는 원시인들이 또 살고 있었는가 봅니다. 여기에 원시인 중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은 유명한 원시인들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사람 인육을 먹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갔을 때 제일 먼저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던져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제품들을 던져주었어요. 던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콰도르 이 아우카족이 있는 그 주변에 캠프를 이제 드디어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원시인들에게,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캠프를 차리고 준비를 하는데, 캠프를 차린 지 이틀 만에 한밤중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무참하게 칼과 창으로 4명의 선교사가 다 현장에서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어요.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신문들이 왜 아까운 그 정말 귀한 젊은이들을 그런 참 원시인들에게 죽도록 나라에서는 막지를 않았느냐, 선교센터에서는 뭘 했느냐, 그런 장소에 왜 그 젊은이들을 보내서 죽겠냐, 생명을 낭비했다고 막 책망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짐 엘리엇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기도 없는 젊은 선교사 부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선교센터에 찾아와서 나를 또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파송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지금 그렇게 죽었는데 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다른 것은 다 막을 수 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선교 훈련을 시켜서 이분을 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뭐 그 백발백중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삽니다. 안 죽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식인종들을 변화시켜서 옷을 입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 장소에 교회가 서고 이 아우카족 전사들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우카족의 전통이 있는데 사람을 잡으면 잡아서 먹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 캠프의, 그 아우카족의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여자는 안 죽인다. 여자는 안 죽이니까 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엄연한 섭리. 아무도 몰랐지만 여자는 안 죽인다. 여러분, 여자 여러분 선교하러 떠나도 돼요. 네. 무슨 말이죠? 잠시 세상의 영광보다는 고난받기를 바라보는 이 모세의 정신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상 받아 보셨습니까? 상 받는 게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상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이든 간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원래는 뭐 연합집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열리는데 제가 제주도에
연합집회 두 군데 갔다 왔어요. 하나는 전국 장로회고 하나는 전국 주일학교고. 전국 주일학교 갔더니 거기도 마치는 시간에 행운권 추첨이 있어요. 행운권 추첨. 뭐 TV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육지에 와서 바꿔가라고 티켓을 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팀은 가도 하나도 아무것도 못 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눈이 반짝반짝해. 요즘에요 뭐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뭐 상품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가. 그 상이 걸려 있으면 안 가요. 한번 농어촌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모님 갔다가 원래 1시간 참석하고 다 오기로 했는데 우리 사모 찬양단에 찬양하고 오기로 했는데 가더니만 안 간대. 왜 안 갔느냐? 자전거가 한 20대 앞에 나왔어요. 텔레비가 큰 게 하나 있어. 저거 하나 당첨돼야 된다. 당첨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아요. 끝날 때까지 거기 있겠대. 마지막 날 하니까. 상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분 있어요. 뭐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러면 상 안 받도록 예수 믿을래요? 상 관심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이 세상의 상도 귀하거니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 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다 거절하고 그 상 타기 위해서 모세는 영광, 부귀, 건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비 오는 날 건망증이 심한 남편에게 부인이 백화점 가서 물건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이 남편의 특징이 뭐냐?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가면 꼭 우산을 잊어버리고 와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날 부인이 나갈 때 여보, 왜? 오늘 우산 잊어버리면 밥 굶을 생각해. 알았어. 절대 오늘 우산 안 잊어버려.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래가지고 우산을 손에 꽉 쥐고 백화점 가서 부인이 시킨 대로 메뉴표 보고 다 장을 봤어. 드디어 이제 막 집에 올 때도 우산 잊어버리면 밥 굶는다. 우산 집에 왔어. 여보, 오늘 우산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어.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야. 우산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대. 그런데 부인이 가만 보니까 당신 시장 본 건 어떻겠어? 아이고 참 그걸 놔두고 없던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앙.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상이에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는 그 정말 사람이 포기하기 어렵고 버리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